구약 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듀로노미 챕터 6.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듀로노미 챕터 6, 1-9. 시작.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내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달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경배하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도구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저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리스천 스쿨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왜 우리가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이유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특별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 대륙에 첫 도착한 조상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세운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세운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 미국의 조상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개인의 집들을 세웠어요. 이 보통 사람의 순서와 달라요 같아요. 보통 사람 미국 오면 우리 살 집, 그게 제일 먼저예요. 이 미국의 조상들이 자기 살 집을 제일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당을 짓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들까 봐서 병이 들으니까 치료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세우고 자기 집 세우는데 미국의 이 조상들이 처음 세운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아닙니다. 전부 크리스천 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사립대학들이 전부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그러지만 하버드라는 이름 아래서 그 하버드라는 이름이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세운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을 중심 대학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크리스천 스쿨, 최초에 세워진 크리스천 스쿨이고 소위 아이비리그로 알려진 모든 대학교들은 교회가 세운 크리스천 스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가 시작된 것은 19세기입니다. 1840년까지만 해도 교육 제도가 아직 부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었고 학교라면 다 사립학교, 크리스천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립학교, 그래도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페이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녀들 사립학교 보낸 거 봤습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낸 걸 봤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녀들 다 사립학교 보내지 공립학교 안 보내요. 정치가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자기 자녀들 공립학교 안 보내요. 전부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그 사립학교가 하필이면 다 크리스천 스쿨들이에요. 거의가 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다 같이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공립학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호라스 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참 굉장히 좋지요. 아니 부자들만 이렇게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 다 교육을 받게 하자.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을 겉으로 구호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반대하고자 공립학교를 주장했고 그 이유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개념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오늘 다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원래 공립학교의 그 시작을 주창한 사람이 공립학교를 통해서 사립학교 크리스천 스쿨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의 믿음의 조상들과 그 조상들이 이 나라를 세운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공립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갖도록 했고 모든 교과서, 공립학교 교과서 표지의 십계명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960년도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십계명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다 없애도록 명령할 때까지. 결국 이 케네디의 사악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공립학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고 공립학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됐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등학교가 총격 사건으로 얼룩지게 되었던 거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정책을 집행했던 케네디가의 비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 케네디 대통령 그러면 와 아주 유명한 대통령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미국 이 보수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이 백성들 가운데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망쳤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자리를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 대통령이 바로 모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보세요. 그는 총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은 40도 못된 나이에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고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고 케네디가의 어떤 아들은 플로리다 호텔에서 시체로 발견됐고 알코올 중독자들이며 여러분 한번 그냥 당대에 케네디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번 줄 아십니까? 2차 대전 전쟁 때에 적국의 소련의 그 당시 보드카 술을 팔아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자기들을 그까지 파푸른 자리에 올리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 케네디가 이 미국에 미친 악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시켜 버린 공립학교는 선생이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그야말로 사상 유례가 없는 교육기관으로 변절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미국의 공립학교 특히 중고등학교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읽어줄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가령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공립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크리스찬 학생이 수석 졸업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수석 졸업 학생에게 연설을 하게 해요. 스피치를. 그래서 써서 제출하게 돼요. 근데 이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꼭 거기에다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꼭 써요. 선생이 검열을 해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삭제하게 합니다. 근데 이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그거 용납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학생과 그 부모가 항의를 하고 결국은 법원에다가 호소를 하고 이런 건수가 나날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더 이상 자기 자녀들을 공립학교 보낼 것을 안 하고 결국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홈스쿨, 가정에서 홈스쿨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스쿨로 바꿔가고 있어요. 제가 하다못해 리버티 베프티스 처치라고 저 뉴포트 비치에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 간데 제가 그때 무슨 미팅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 교회에 사는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든지 그 형편이 안 된 사람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의 수석 합격자가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홈스쿨링.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홈스쿨링을 했던 학생이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공립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잘해서 한번 연설을 할 기회를 줬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써갖고 한번 제출해봐요. 허락하는가? 허락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연설하기 위해서 그 이름 다 빼고 할 겁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립학교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옳고, 학문은 가르치겠지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욕을 하든 뭘 하든 컨트롤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해도 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착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가서 공립학교에 가서 욕하는 걸 배우고 나쁜 습관을 배우고 가면 갈수록 공립학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이 공부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애리투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클래스에서 말만 해도 부모가 불러가요. 훈련.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자기를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상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것도 같이 가르쳐줘요. 공립학교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세상으로 오염된 교육 환경으로부터 지켜주고 세상의 교육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천 스쿨 티처는 적어도 우리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하는 모든 크리스천 스쿨 티처들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딸이 4살 때 크리스천 스쿨 할 때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학문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할 크리스천 학교의 시스템은 소위 한국에서 미션 스쿨과는 비교도 하지 말아요. 이런 기독교 학교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하려면 먼저 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 제가 2대 성악과를 졸업했고요. 제가 그 성악가인데요. 제가 LA 큰 동양 선교교회를 유시해서 여기에 내놓으라는 큰 교회는 다 매주 찬양을 하고 있고 제 테이프도 나와 있고 제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모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모인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뭐 가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 근데 왜 저를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싶으면 특송을 하고 싶으면 오셔서 저와 면담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그 수많은 교회 가도 목사님들이 다 자기 유명한 성악가를 알고 도리어 교회 가서 해준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목사님은 참 특이하시네요. 근데 도대체 뭔 상담을 하시게요? 그래서 전 그렇다면 전화로 얘기할까요?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 성악가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제가 이화 여대를 나왔고요. 그 미션 스쿨을 나왔고요. 제가 지금 어느 교회 집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복음을 얘기해주고 이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입니다. 근데 전화를 끊을 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때는 목소리가 딱 달라졌어요.
정말 내노라 하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만났지만 한 번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게 하신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천주교에 사는 크리스천 스쿨, 이름만 크리스천 스쿨, 크리스천 학교 이것과는 우리 교회에서 할 이 크리스천 학교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그거 분명히 하고, 그리고 세상 학문도 세상 공립학교에서 한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한지 그 성경적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지 정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인가를 잠시 설명할게요. 신명기 특별히 우리가 읽은 6장 2절, 6절, 7절에 보면 2절에서 또 내가 내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6절에서 6절 보면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부모에게 책임이에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하시리라. 저 좀 봐요. 부모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얼마나 가르치느냐. 열심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그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을 부모에게 책임을 주셨지 정부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무료로 가르치는 공립학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아닌 정부가 맡은 셈입니다. 공립학교는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내용을 가르치든지 부모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 정부가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그나마도 이제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박연호 자매 얘기 들으니까 전에 에리카 다니던 학교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주에서 지금 벌써 5일 수업을 4일로 줄인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가령 정부가 공립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에볼루션, 진화론을 가리키고 이제 심지어는 동성결혼, 게이 메리지까지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로 가르쳐도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대응해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자기들 가르쳐? 네가 돈 내냐? 정부가 무료로 하는데 뭔 잔소리야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런 거 가르쳐도. 왜냐하면 부모가 돈을 내고 교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그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국민으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백성들을 상급을 주게 하심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거 같이 읽을 수 없지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어느 군데도 정부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더더구나 이제 그 뭐 10개명도 다 빼고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가장 교육 중에 교육인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야 될 터인데 공립학교 시스템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립학교의 문제입니다. 세상 지식만 갖고는요 절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낙제예요. 그 인생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는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 뭘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스터디를 했습니다. History of Publ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이 미국에서 공립학교의 역사라는 그 내용에 보면 기사에 보면 공립학교의 시스템을 한마디로 뭐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Still very imperfect system. 아직도 여전히 정말 불완전한 제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바로 그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 세상적으로 좋은 잡도 갖고 권력의 자리에 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은 동물과는 달라야 돼요.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만일 사람이 먹고 자고 육신 오직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짐승 똑같아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시편 49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빼고 남는 것은 빈 털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신명기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녀들의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자랍니까? 싸움? 엄마 아빠의 싸움? 욕? 술, 담배, 세상적인 오락? 영적으로 황무지. 여기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합니까?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습니까?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서 가정이 못한 일을 맡아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이런 성경적인 교회들이 크리스천 스쿨을 썬데이 스쿨을 시작하고 그걸 이제 매일 스쿨로 바꾸어서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해서 하나님과 학문을 같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불신자들조차도 자녀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려면 크리스천 스쿨에 자녀들을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립학교 문제를 들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대통령 약속을 해요. 부시 대통령은 No Child Left Behind 그 구호를 걸었어요. 아이들이 뒷전에 쳐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됐어요. 퍼블릭 스쿨 나도 보내겠다 했지만 퍼블릭 스쿨 보냈어요?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 그렇게 약속했어요. 나도 우리 자녀들 퍼블릭 스쿨 보내요? 아니에요. 미국의 정치가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은 쉽게 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가정이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도저히 서포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가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김자매 근무하는 검찰청에 세상에 어떤 검사들은 자식을 크리스천 스쿨 보내기 위해서 30분을 갔다가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미스박 자매 다른 우리 똑같은 시스템으로 공부하는 크리스천 스쿨에 그 이제 트레이닝 받으러 갔는데 아직 학교가 계속 있을 때 와마 교실이고 이런 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요. 그리고 그 교회 하나를 6교회가 세를 내고 하기 때문에 주일이면 다 옮겼다가 셋업하고 그야말로. 근데도 뭐 25명인가 30명 다닌다는데 그 부모들 보면 형편이 어려운 간데도 그래도 그 자녀들을 그런 데 보내려고 하는 거 어메이징했어 진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도저히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왜 그 학문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퍼블릭 스쿨의 그 모든 그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페어팩스 갔을 때도 자녀들을 4년 동안을 우리 페어팩스 내가 다니던 미국 교회 수녀원 학교를 보냈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4년 후에 구원을 받고 그 교회가 멤버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그러니까 왜 잘 들어보세요. 왜 성경적으로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하냐? 첫째는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지 돈이 들어도 정부에게 맡기지 않았고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세상의 학문, 수학, 과학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무료로 정부에서 하는 학교에는 그 하나님을 배척해요. 제가 잠시 후에 내가 잠깐 몇 부분 읽어줄 테니까 그 공립학교에 시작한 그 필라소피가 얼마나 안티가 아예 하나님을 공립학교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착하고 해도 그 학교 환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맹자 얘기하는 사람 맹자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맹자 중국의 맹자가 자기 아들을 교육 환경 때문에 몇 번을 이사했다고 그랬어요? 에? 3번? 3천지교? 응. 그러니까 한 예로 그 아들의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그 환경이 맞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공립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거. 우선 이제 총격 사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래서 그래요. 첫째는 불신자들 선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립학교에 예를 들어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공립학교 정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로이스 이 교회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뭐 얘기하니까 선생이 비냥거리고 공립학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없는 분위기,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보내기에는 위험하다 이거죠. 안전하지 못하다 이거죠. 꼭 무슨 총격 사건 이런 걸 떠나서 불신자들, 불신자 교육자, 하나님이 없는 소사이어티. 이게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신자들이요. 그것도 가정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거기 오면 그것을 다 공립학교 와서 이제 다 발산하는 거죠. 욕하고, 나쁜 에리투드, 무례함. 얼마나 무례한 줄 아세요? 컨트롤할 줄 모르는 무절제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으로부터 가지고 온 부정적인 인생관과 세상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감성이 예민한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못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가지 또 문제는 그 공무원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해도 애들을 어떤 컨트롤할 시스템이 없어요. 만약 그래서 선생이 불러서 나무라거나 매를 때려봐요. 이 미국이 자유를 완전히 남용하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욕했다가는 바로 퇴학이에요. 나쁜 태도 용납하지 못해요. 선생에 대한 칭호도 항상 존칭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윗사람에 대한 바른 A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학문을 떠나서 우선 환경이 공립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공립학교 다녀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야 잘하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 그 속에 입력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티네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진짜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5일 동안 학교에 가서 학교 아이들과 우리다 보면 그들 모습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적이 된다 이거죠. 생각해봐요. 일주일 동안 며칠을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어요. 5일을.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 환경 때문에 우리 잠깐 베드로후서 2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왜 이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지 베드로 2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세요. 자,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여기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4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 자, 잠깐 저기 좀 보고 다시 성경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가면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였어요. 분명히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선택해서 산 곳이 소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이라는 정말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8절에 뭐라 하십니까? 저 의로운 사람이 롯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넘버원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몇 번이나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착하지요. 그래도 이런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 경우는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 와서 훈련을 받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날마다 5일 동안 가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 그들의 애리투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다 입력이 돼요. 절대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 의로운 롯이 날마다 그곳으로 나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롯이 거기서 안 나왔어요. 빨리. 언제까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그 자식들을 멸하고 결국은 와이프까지 손끝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왔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 고통을 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참 그래서 한번 그런 습관에 젖어들면 그걸 얼른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 환경, 가들리 환경,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5일 동안 학교에 가서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 공부하지요. 그러지만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안하지 못한 선생 밑에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속상할 수 있죠. 진짜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욕하고 그럴 때 뭐가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 책임을 부모에게 주었지 정부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 돈이 들어도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은 학문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캐릭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교육 중에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고 삽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 이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예, 손 들시기 바랍니다. 예, put down your hand. Thank you.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이 중요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의 첫째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학문도 정말 이런 크리스천 인바이먼트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물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부모에게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질 목사와 또 학교를 리드해 갈 우리 미스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십시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안 들었지만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십시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절대 이건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문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일선에서 이 학교를 지도할 우리 미스박 자매에게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크리스천 스쿨에 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자기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어치브먼트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을 크리스천 스쿨 보냄으로 드는 비용도 부모들이 감당하도록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크리스천 스쿨을 주님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